예, 안녕하세요. 예, 계속되는 무더위에 오늘 모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도 다시 또 독서 책 읽어주는 스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164페이지 자비의 실천 제7장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행복하라의 한 파트 자비의 실천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자비의 실천. 자애심은 실제로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내 행동 속에서 살아나야지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먼저 중생에 대해서 자애심을 품는다는 것은 함부로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론 무지하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어느 때 붓다는 탁발하러 사바띠 시내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개천에서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놀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아이들이 물고기를 잔혹하게 다루고 있는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춘 붓다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얘들아, 너희는 괴로운 것이 무서우냐? 너희는 괴로운 것이 싫으냐? 그러자 아이들이 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저희는 괴로운 것을 무서워합니다. 괴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개성으로 답했다. 만약 괴로움이 너희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면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나 보지 않는 자리에서나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려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악한 행동을 한다면 설령 너희가 아무리 도망친다 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다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광경은 붓다의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붓다는 무익한 살생이나 폭력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찍이 붓다는 희생제를 올리는 바라문을 교화시켰고 전쟁을 계획하는 왕이나 대신에게 은근히 충고하기도 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붓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앞장에서 기술한 파세나디 왕과 말리카 왕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철칙에 따르고 있다. 아이들에게 살생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경우도 이런 철칙에 의거하여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붓다는 살생이나 폭력을 혐오했으니 다음의 구절을 보기로 하자. 죽이려고 투쟁하는 사람을 봐라. 무기를 손에 들고 다른 일을 치려고 하는 데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내가 겁에 질려 폭력을 멀리 떠나게 된 그 충격을 말하리라.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물고기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서늘한 공포가 내게 일어났다. 수타니파타. 정말로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율하는 붓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붓다 또한 공포심을 일으키고 겁을 집어먹은 것이다. 붓다는 굳세고 완강하고 강인한 성품의 사람이라기보다 사색적이고 안으로 고요히 깊이 사유하는 유형이었다. 그가 폭력을 혐오하는 것은 다양한 설법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악마와의 대화 속에서 죽이지 말고 죽이게 하지 말고 이기는 일도 없고 이기게 하는 일도 없고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게 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는 없는지 사색하던 장면도 있었다. 또 이 또한 붓다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소망이었다. 모든 생명은 폭력에 떨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겁낸다.
그들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해서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 죽게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이는 폭력에 떤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 자신이 그러하니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죽게 해서도 안 된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저들은 나와 똑같고 나도 저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여 나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서 결코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도 안 된다. 수타니파타. 내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서라는 것이 붓다의 철칙이다. 폭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이나 불행도 그것이 내게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진실로 자애심이 길러질 것이다. 자비의 실천이 우선 상대방을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애심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분별을 해서 나는 내가 만약 가해자라면은 피해자의 어떤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악행을 하게 되겠죠. 요즘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어떤 일어난 감정에 의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늘 평상시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은 뭐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애심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이나 스님들만 자비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누구나 죽기 싫어하고 아프기 싫어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프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면 남도 그렇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남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삶이겠죠.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비롭되 자비를 생각지 않는다. 붓다와 제자 아누르타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비행 실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누르타는 석가족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다. 불제자들의 시를 모은 테라가타에서 아누르타는 출가하기 전에 언제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예인들에 둘러싸여서 지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젊어서 출가하여 25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선정에 매진해서 마침내 자신의 게으른 마음을 이겨내어 깨달음을 연 것이다. 아누르타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다른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고된 수행이 있었다. 한역 증일아암경에는 그런 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어느 때 붓다가 대중들을 모아서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아누르타는 종일 수행을 한 끝에 피로를 이기지 못했던지 그만 대중들 사이에 앉아서 졸고 말았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이런 부끄러운 사건이 있은 뒤에 그는 누워서 잠들기를 거부하고 선정에 전념하게 되었다. 붓다는 그가 너무나 힘든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건강을 해칠까 걱정해서 종종 주의를 주었지만 아누르타는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불명과 영양 부족으로 그는 결국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진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마음의 눈이 열렸다. 그는 10대 제자 가운데 천한제일이라 불리고 있다. 자비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이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된 아누르타가 어느 날
정사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옷을 꿰매려면 바늘에 실을 껴야 하는데 그는 실을 꿰 수가 없었다. 몇 번 시도하다 지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돌을 얻은 아라한으로서 나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줄 복을 지을 사람 누구 없을까? 그 말을 붓다가 밝은 귀로 듣고서 아누르따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하겠다. 바늘과 실을 다오. 아누르따가 놀라서 말했다. 이 세상에서 복덕을 쌓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복덕을 쌓아야 하는 것인데 세존께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붓다는 말했다. 이 세상에서 복덕을 구하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열심히 복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스승을 모시고 있는 아누르따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후 붓다는 설령 열애라고 하더라도 수행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보시, 교계, 인욕, 진리를 설하는 일, 중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 위없는 도를 구하는 일의 6가지 법을 설하고 마지막으로 복덕의 힘이야말로 불도를 성취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설법했다. 무심하게 지내는 일상 속에서 붓다는 타인에 대한 끝없는 다정함과 배려, 그리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자세를 결코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 에도시대 선승 가운데 지도문안이라는 스님이 자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자비를 베푸는 동안에는 자비의 마음이 있다. 자비가 무르익어 익을 때에 그는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 자비로우면서 자비롭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부처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동안은 그 자비에는 의도가 들어있다.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이 지금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마저도 일으키지 않을 때 바로 이런 경지가 부처의 경지라는 것이다. 붓다는 아누르따가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고 곤란해하고 있자 서둘러 달려와서 실을 꿰어줬을 뿐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다. 그저 일상에서 언제나 지어가던 행동이었을 뿐이다. 한없이 자비로우면서도 자신이 자비로운지를 잊어버리는 그 경지를 배우고 싶다. 금강경에서 보시를 했어도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좀 문맥이 같은데,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남을 벌써 둘로 나눠버린 것이 되겠죠. 근데 깨달은 자에게는 나와 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에게는 나다 남이다 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하나, 연기적으로 하나인 존재들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진정한 자비심은 분별심에서 떠난 나눠지지 않은 나와 너라는 그런 분별심을 떠난 자비심이 진짜 평등심이 포함된 자비심이 진짜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베푸는 자이고 베품을 받는 자는 또 따로 있다는 그런 나눠진 분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비겠죠. 그마저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그냥 했어도 했다라는 생각 없이 무심히 하는 것이 더 완벽한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애라는 보석 아누르따 1화를
소개한 김에 불제자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한다. 붓다 제자 중에는 뛰어난 인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인물은 후자에 속한다. 그의 이름은 슐라판타카, 주리만타카라고도 하죠. 작은 판타카라고도 한다. 형인 마하판타카, 큰 판타카는 우수한 제자로서 두뇌가 뛰어나 부처님께 귀의한 지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한편 동생인 슐라판타카는 기억력이 나쁘고 이해력도 매우 뒤떨어지는 인물이었다. 자기 스스로도 내 공부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멸받았다. 형도 그런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절에서 쫓아냈다고 말할 정도다. 그는 기억력이 나빠서 붓다가 시 한 수를 주고 외우게 했지만 도저히 외지 못했다. 자타카를 보면 4개월이 지나도록 한 구절도 외지 못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쁜 그를 업신여겼고 형 체면은 말이 아니게 구겨지고 말았다. 넌 도저히 가망이 없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형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으로 의지하던 형조차도 자신을 포기하자 풀이 죽은 채 그는 정사 한쪽에 처참한 심정으로 서 있었다. 그곳에 붓다가 나타나서 가르침을 하나 주었다. 슐라판타카는 이 순간을 테라가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곳으로 세종께서 오시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내 손을 잡고 승원 안으로 데리고 가셨다. 자비심으로 넘쳐나는 스승께서는 내게 발 닦는 수건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이 깨끗하지 못한 것만을 전념하여 주의를 기울여라. 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즐거워하면서 최상의 도리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통일을 실천했다. 발 닦는 수건이라면 분명 걸레일이라. 슐라파탄카는 이 걸레를 가지고 다른 수행승의 신발이나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삼았음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하심행이다. 마음을 낮추는 행위죠.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발이나 신발을 깨끗하게 닦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동시에 자기 마음까지도 정화하는 일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신발이나 발과 똑같아서 내버려 두면 더러워진다. 그 더러움을 털어내는 일은 붓다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슐라판타카는 한편의 시조차도 암송하지 못했지만 이런 실천에 의해서 붓다 가르침의 기본을 체득했던 것이다. 타인에 대한 붓다의 깊은 애정이 짙게 배어나오는 일화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뭔가 희유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는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해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슐라판타카는 특별한 수행이나 높은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붓다의 가르침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처럼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실천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다. 우직한 사람을 이런 경지로까지 인도한 붓다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하물며 붓다의 일상에서 언제나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자애심에 어떻게 매료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수행자들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덕을 많이 베풀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덕, 부처님처럼 복덕을 많이 지어야지 수행에 걸림이 없고 또 어떤 걸림과 장애가 없고 큰 도움이라 할까? 그 덕을 베품으로써 자비심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 자비심이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덕도 마찬가지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덕을 베풀려고 해야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했다라는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이 덕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서 자애심을 증장시키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그냥 일상이 돼가지고 복과 덕을 갖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 삶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목은 만인의 친구. 자비행의 구체적인 실천은 불살생, 비폭력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자애심을 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집을 이겨내는 길이기도 하다. 자비를 닦으면 나의 것이라든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꺾이고 적대감이나 살기가 사라지는데 한편으로는 아집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면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나 모든 중생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예, 아집이라는 것이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나와 남이라는 그런 생각만 없어도 자애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비심은 일단 개개인 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고, 그게 좀 더 우리 개개인이 잘 하다 보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런 남이란 분별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살생이나 폭력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나 폭력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뭐 살인이나 이런 것이 나와 남을 나누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없어져야 돼. 뭐 네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익이 돼야 돼. 이렇게 나와 남이 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아집 나라는 생각이 내려놓으면 내가 존재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살 수만 있다면은 굳이 남에게 폭력을 가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비폭력으로 서로 융화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것이 개개인 간에도 화합되고 사회적으로도 화합되고 그리고 국가 간에도 화합되면은 우리가 싸울 일이 없겠죠. 지금 뭐 전 세계에서도 이제 폭력이 아직도 만연하죠. 전쟁이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또 분단 국가로 넘어서 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불안불안하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개개인 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 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면 좋고 나아가서 국가 간에도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서로가 조금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데 나만 좋아야 돼, 우리 사회만 좋아야 돼, 그리고 내 나라만 좋아야 돼 라고 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현대사에서 비폭력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은 끝없는 겸양이다 라고 말했다. 즉 아집을 꺾고 철저하게 사역을 벌이는 경지를 습득하는 곳에 비폭력은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우리들 인간은 결코 폭력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폭력의 극복은 인류 최대의 과제이다. 나아가 간디는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런 간디 사상은 붓다나 자이나 교도와도 통하고 있다. 자비행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아집의 극복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간디는 끝없는 겸양을 익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던 간디가 결국 광적인 힌두 교도의 폭력으로 숨을 거두었다. 아욕과 아집의 희생이 된 셈이다. 아집을 이겨내는 일은 그야말로 자비행의 핵심이다. 붓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이어받아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갔다. 타라가타에는 자애심과 관련된 제자들의 말이 곳곳에 담겨 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위해서 좋은 어머니가 되듯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모든 생명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면서도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 둘 다를 잃는다. 자애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복덕이 생긴다. 나는 만인의 벗이다. 만인의 동료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동정하는 사람이다. 자애심을 닦아서 언제나 해치지 않는 경지를 즐긴다. 만인의 사람. 그러니까 만인의 사람이 어떤 한 사람만이 만인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 옛날에 연기자들 유명한 연기자는 만인의 연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지칭한 게 아니라 각자가 만인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다. 특히 이성 간에는 나의 어머니, 여동생, 누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어떤 페미니즘으로 무슨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녀를 나눠버린 거거든요. 남녀를 나눠버린 게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같은 인간의 종류 그리고 같은 지구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내 누나 아니고 남의 나 모르는 사람이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남매고 나의 자매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나의 자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 자비심이 일어나지. 다 내 가족인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인의 사람이고 다른 개개인도 만인의 내 가족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각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목은 나는 너희를 공경한다. 붓다를 거울 삼아 불제자들은 만족할 줄 알고 생활도 간소히 하며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가라앉히고 총명하고 거만하지 않는 자애심을 익혔으리라.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대표적인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주 오래전에 위음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때 그 나라에 상불경 보살이라는 수행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합장하고 절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보고 모두 경멸하고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벽돌이나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며 박해를 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상불경 보살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음 깊이 그대들을 공경합니다. 감히 경멸하지도 않고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들은 모두 보살의 길을 걸어서 장차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모험연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다시 이어서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결코 경멸하지 않고 거만을 부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가 보살도를 행하여 이윽고 부처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말을 하는 상불경 보살이 붓다의 과거세 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상불경 보살의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그는 부처란 중생들에게 숭배받는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존경하여 그들에게 절을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절을 하는 상대가 언젠가 부처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상불경 보살은 완벽한 자비행을 실천했다 할 것이다. 한편 붓다 제자 가운데 부르나는 자비행을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르나는 붓다 곁에서 수행도 두루 성취했고 해서 이제 전법 여행에 나서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을 붓다에게 청했다. 붓다는 푼나에게 감각기관의 집착과 그 소멸을 가르친 뒤에 어느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지 물었다. 태존이시여, 수나팔란타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르나여, 수나팔란타 사람은 흉악하다. 게다가 잔인하기까지 하다. 사람들이 그대를 욕하고 조롱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나팔란타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나를 손으로 때리지 않으니. 그렇다면 풋나요. 손으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나팔란타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흙을 던지지 않으니까 라고. 흙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회존이시여, 수나팔란타 사람은 막대기로 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막대기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나팔란타 사람들은 칼로 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칼로 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나팔란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예리한 칼로 목숨까지 가져가지 않으니까 라고.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세존의 제자 중에는 고뇌 때문에 제 손으로 칼을 들고 죽기를 원하는 자도 있다. 나는 내 손으로 칼을 들지 않고도 죽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착하구나 부르나요. 그대는 자제력과 안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대는 수나팔란타에서 훌륭하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가장 원하던 일을 하러 떠나라. 상응부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붓다의 질문은 가혹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자비행은 결코 조용한 산사에서 두툼한 방석 위에 올라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풋나처럼 온몸과 마음을 내던지는 수행이다. 야만의 땅으로 떠나려는 제자를 향한 붓다의 배려가 가혹한 질문에 역설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은 그 뒤에 수나팔란타로 간 풋나의 소식을 짧게 전하고 있다. 풋나는 정착하고서 불과 1년 만에 붓다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 500명을 얻었는데 같은 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만다. 풋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고 견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진리의 길을 받드는 사람이 세상의 몰이해와 박해를 견디며 결코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을 인욕이라고 한다. 인욕과 보시는 나란히 자비행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다.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한다면 끝내 원한은 쉬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지만 원한은 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법구경.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즐겁게 살아가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자. 법구경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붓다는 아집을 떠나 정신을 통일하고 자비심을 품고서 수행하면 해탈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세월이 지나면서 자비를 더 강조하여 한량없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흔히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목이 자이고 다음이 비이다. 거기에 기쁨이 첨가되고 나아가 담담함, 즉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얽매지 않는 평상심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으로서 커다란 덕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량없는 자비가 붓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고 있으며 대승불교에 이르러 수많은 부처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자비의 부처가 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날씨가 좀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려서 상쾌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린 비는 자비스러운 비겠죠. 여러분들도 모든 존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실천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이만 책 읽어주는 스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